본문 말씀 4절 5절 말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4절과 5절 한번 읽겠습니다. 우리 구주 하나님의 자비와 사람 사랑하심이 나타날 때에 우리를 구원하시되 우리가 행한 바 의로운 행위로 말미암지 아니하고 오직 그의 긍휼하심을 따라 중생의 씻음과 성령의 새롭게 하심으로 하셨나니.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실 때에 어떻게 구원하셨습니까? 5절 말씀을 보니까 우리가 행한 바 의로운 행위로 말미암지 아니하고 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우리가 어떤 의로운 행위들을 해서 선행과 공로를 많이 쌓아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신 것이 아님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3절에서 바울이 이렇게 얘기하고 있죠. 우리도 전에는 어리석은 자요, 순종하지 아니한 자요, 여러 가지 정력과 행락의 종로로 탄 자요, 악독과 투기를 일삼은 자요, 가증한 자요, 피차 미워한 자였으나. 3절 말씀을 보니까 사도 바울도 예수님을 믿기 이전에는 여러 가지 죄악으로 인해서 하나님 보시기에 가증한 자였다. 바울조차도 어떠한 의로운 행위로 말미암아 하나님 앞에 그가 구원받은 것이 아니었다라고 하는 것을 3절에서 말씀하고 있어요. 그래서 바울이 에베소 2장 8절과 9절에 보면은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그 은혜에 의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으니 이는 우리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라. 행위에서 난 것이 아니니 이는 누구든지 자랑하지 못하게 하려 함이라. 여러분들 구원이 우리 행위에서 난 것이 아니라 오직 은혜로 말미암아 믿음으로 구원받은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 구원이 우리의 의로운 행위에서 시작된 것이 아니라면 도대체 우리의 구원은 무엇으로 이루어진 것입니까?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해서 바울은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5절 하반절에 보니까 오직 그의 긍휼하심을 따라, 또 4절 말씀을 보니까 하나님의 자비와 사람 사랑하심이 나타났을 때 하나님의 사랑과 긍휼이 우리의 구원의 기초요 근거요 이유이다 라고 우리들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성경이 요한복음 3장 16절에도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하나님의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누구든지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그래서 오늘 본문 말씀 4절 5절 말씀의 내용을 요약해 보니까 우리가 구원을 받은 것은 우리의 의로운 행위로 말미암은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시고 긍휼히 여기셔서 죽을 수밖에 없는 죄인들을 사랑하시고 긍휼히 여기셔서 우리가 구원받게 된 것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그 이유가 무엇입니까? 누구든지 자랑하지 못하도록, 자기 자신의 의의를 자랑하지 못하도록 하나님께서 은혜로 우리를 구원하셨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사랑과 긍휼로 우리가 구원을 받게 되었는데 이것이 우리의 구원의 기초요 근거요 이유인데 5절 마지막 절에는 이렇게 말씀하고 있죠. 중생의 씻음과 성령의 새롭게 하심으로 하셨으니, 사랑과 긍휼은 구원의 기초인데 직접적으로 우리는 어떻게 구원을 받게 된 것이냐?
중생, 구원은 중생이라는 거예요. 중생. 사랑과 긍휼로 구원을 받게 되었는데 이 구원을 중생으로 표현하고 있어요. 중생. 이 중생은 어떤 것입니까? 다시 태어나는 거예요. 거듭 태어나는 것입니다. 우리의 육신이 태어나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영이 새롭게 태어나는 것입니다. 여러분도 우리의 영이 어떻게 태어날 수가 있는 것입니까? 그것은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게 될 때, 복음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게 될 때,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 생명이 그의 영원한 생명이 우리 영혼에 떨어지게 되는 거예요. 생명의 씨앗이 우리 안에 떨어져서 말씀의 씨앗이 떨어지고 복음의 씨앗이 떨어지고 말씀과 복음 안에서 그리스도의 영원한 생명, 부활 생명이 함께 떨어지게 될 때 그리스도의 부활 생명으로 우리의 영이 다시 살아나는 것, 이것이 바로 중생인 것입니다. 그런데 중생의 씻음이라고 그랬잖아요. 중생의 씻음. 여러분도 아기가 새롭게 태어나면 어떻게 됩니까? 이게 물로 씻어줘야 되는 거예요. 마찬가지로 우리가 거듭날 때 그리스도는 우리의 모든 죄와 더러움을 그리스도의 물과 피로 깨끗하게 씻어주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거듭나는 순간 사실은 우리의 모든 죄가, 과거와 현재와 미래의 우리의 모든 죄가 예수의 피로써 깔끔하게 씻김을 받게 된 것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러므로 거듭난 영혼들은요, 하나님 보시기에 온전히 거룩한 자예요. 온전히 정결한 자가 된 것입니다. 중생의 씻음과 그 다음 말씀을 보니까 성령의 새롭게 하심으로 우리를 구원하셨다 했는데, 중생의 씻음과 성령의 새롭게 하심은요 같은 것입니다. 두 번 반복한 거예요. 중생의 씻음, 성령의 새롭게 하심. 여러분들 성령의 새롭게 하신다는 것은요, 새롭게 하신다는 것은 우리가 겉모습만 새롭게 된 것이 아니라 본질적으로 우리 존재 자체가 전혀 새로운 존재가 되었다는 뜻입니다. 바울이 이렇게 표현했잖아요. 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새 것이 되었도다. 본질적으로 전혀 새로운 존재가 된 거예요. 어떤 존재가 된 것입니까? 영접하는 자,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어요. 하나님의 자녀,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 안에 들어오심으로, 하나님의 아들 예수께서 우리 안에 들어오심으로 우리가 하나님의 아들이 된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예수님이 우리 안에 들어오셔서 우리가 성자 예수 그리스도와 연합되어서 아들의 신분을 얻게 된 거예요. 본질적으로 전혀 새로운 존재가 되었다라고 하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바로 본질적으로 전혀 새롭게 된 존재가 되는 것이 바로 중생이에요. 그런데 이 중생이 누구의 역사냐라고 하는 것을 지금 말씀하고 있는데, 성령의 새롭게 하심으로 우리가 중생하고 우리의 본질이 전혀 새로운 것이 되었다는 거예요. 성령이, 그러니까 구원은, 중생은 성령의 역사라고 하는 거예요. 성령의 역사. 성령께서 우리에게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을 주시고, 성령께서 주 예수 그리스도와 우리가 하나로 연합할 수 있는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그러므로 성령께서 우리 존재 자체를 전혀 새롭게 하신다 라고 하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들이요, 우리가 중생의 씻음을 다시 한 번 더 우리가 새롭게 볼 수 있기를 원합니다. 중생의 씻음이라고 그랬어요. 이 중생의 주체가 성령인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중생의 씻음이라고 했어요. 씻음은 우리가 거듭날 때 하나님께서 우리의 모든 죄를 다 정결하게 씻어주신다는 의미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런데
이 중생의 씻음이라고 하는 것을 다시 생각해 보게 되면요, 중생의 씻음, 이것은 세례를 또한 의미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세례를 통해서 씻음 받게 되는 거예요. 세례를 통해서 씻음 받을 때 성령께서 우리 안에 임재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세례를 받으실 때에 성령께서 임재하셨잖아요. 하늘이 열리고 성령께서 비둘기같이 예수 그리스도 위에 강림하셨어요. 여러분들, 우리도 세례를 받게 될 때 예수께서 세례를 받으실 때 성령으로 충만하셨던 것처럼 우리도 세례를 받게 될 때 주의 성령께서 우리에게 임재하셔서 우리를 예수 그리스도 안으로 빠지게 하시고, 그러므로 그리스도의 물과 피로써 우리가 깨끗함을 받게 되는 것입니다. 이 세례가 중요한 것이죠. 여러분들 세례 받으실 때 이와 같은 은혜를 체험하셨나요? 세례 받을 때 이와 같은 은혜를 체험하지 못하셨을지라도 우리는 날마다 사실은 세례를 받아야 되는 거예요. 매일 물 세례를 받으라고 하는 뜻이 아니라 이 세례라고 하는 것은 본질의 의미가 예수 그리스도 안으로 빠지는 거예요. 요단 강물에 빠지는 것처럼 예수 그리스도 안으로 빠지는 것이 진정한 세례인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 안으로 빠져서 그의 죽으심과 그의 부활에 동참하는 것, 그리스도 안에서 날마다 죽고 그리스도 안에서 날마다 그의 부활 생명을 누리는 것, 이것이 진정한 세례인 것입니다. 그럼 우리는 오늘 새벽에도 이렇게 기도하셔야 돼요. 성령이여 우리 안에 임재하셔서 우리를 그리스도 예수 안으로 인도해 주시고 그리스도 예수 안으로 오늘 하루도 푹 빠져서 그리스도의 물과 피로써 나를 정결하게 하옵소서 라고 기도하셔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들, 우리는 이미 구원을 받았지만 우리의 구원의 완성은 언제 이루어지는 것입니까? 예수님 오실 때 우리의 구원의 완성이 이루어지게 되는 거예요. 그러므로 우리는 오늘 하루도 우리의 구원을 이루어가는 것입니다. 우리가 어떻게 우리의 구원을 이루어 갈 수 있습니까? 구원의 주체는 성령이에요. 성령의 새롭게 하십니다. 성령께서 우리 안에 임재하실 때 우리를 그리스도 안으로 점점 빠지게 하셔요. 예수님이 구원이에요. 예수님과 연합되면 연합될수록 우리의 구원의 완성으로 우리는 나가게 되는 것입니다. 성령이여 주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에게 부어주시고 성령이여 예수 그리스도 안으로 더욱더 빠지는 복된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그러므로 오늘도 성령의 은혜 가운데 우리 모두가 그리스도 안으로 더욱더 빠질 수 있는, 그러므로 오늘 하루도 우리가 더욱더 그리스도 안에서 새롭게 되는 복된 은혜가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6절 7절 말씀 한번 보시겠습니다. 6절과 7절.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그 성령을 풍성히 부어주사 우리로 그의 은혜를 힘입어 의롭다 하심을 얻어 영생의 소망을 따라 상속자가 되게 하려 하심이라. 여러분들, 성령은 누가 부어주시는 것일까요? 성령은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그 성령을 풍성히 부어주사라고 말씀하고 있잖아요. 성령은 아버지와 아들께서 부어주시는 것입니다. 특별히 6절 말씀을 보게 되면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성령을 풍성히 부어주사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여러분들, 성령께서 언제 교회 안에 임재하셨을까요? 예수님께서 부활하시고 승천하신 이후에 성령께서 오순절에 교회 안으로 임재하신 거예요. 그 성령은 그리스도께서 우리에게 부어주신 거예요. 아버지께서 아들을 통해서 우리에게 성령을 부어주신 것입니다.
그러므로 오늘도 여러분들 주 예수의 이름을 부르며 기도할 때 성령께서 우리에게 임재하시게 될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본문이 그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성령을 우리에게 풍성히 부어주사 라고 말씀하고 있잖아요. 주 예수의 이름을 사모하며 부르는 자들에게 성령께서 임재하시고, 성령은 우리를 그리스도 예수 안으로 이끄시고 그리스도 예수 안에 우리를 잠기게 하신다. 그의 죽음이 우리의 죽음 되게 하시고 그의 부활이 우리의 부활 되게 하시고 그리스도와 연합되어서 날마다 더욱더 예수 그리스도를 닮은 새로운 존재가 되게 하시는 거예요. 여러분들, 우리 성령께서 우리에게 임재하시면 7절은 우리에게 무엇을 말씀하고 있습니까? 우리로 그의 은혜를 힘입어 의롭다 하심을 얻어 영생의 소망을 따라 상속자가 되게 하려 하십니다. 성령께서 우리에게 임재하시면 우리를 의롭게 하실 뿐만 아니라 상속자가 되게 하신다. 상속자가. 성령께서 우리 안에 임재하시면 우리를 아들이 되게 하시고 아버지 안에 있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모든 복된 것들을 다 상속받게 하시는 거예요. 이 성령께서 임재하시면요, 그러니까 간신히 죄사함을 받는 정도가 아닌 거예요. 간신히 구원받는 정도가 아닌 거예요. 성령께서 우리 안에 임재하시면 저와 여러분을 상속자가 되게 하신다는 거예요. 아버지의 모든 것을 우리에게 부어주시고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모든 것을 우리에게 부어주시는 거예요. 상속자가 되는 것은요, 그 아버지와 아들이 통째로 우리 안에 임재하시는 거예요. 그 우리는 아버지와 아들과 더불어 온전히 하나가 되는 존재가 되는 것입니다. 그야말로 작은 그리스도가 되는 거예요. 작은 그리스도가. 하늘이 우리 안에 임재하는 거예요. 하늘이 우리 안에 임재하는 거예요. 참 하늘이신 예수께서 우리 안에 임재하셔서 우리는 이 땅에서 영원한 생명, 영원한 하늘을 지금부터 누리게 되는 것입니다. 말씀을 마치겠어요. 사랑하는 성도들이요, 중생의 씻음과 성령의 새롭게 하심을 사모합시다. 성령께서 우리 안에 임재하셔서 그리스도 예수 안으로 이끄시고 그리스도의 물과 피로서 우리를 깨끗하게 하시는 놀라운 은혜, 그리스도 예수와 함께 연합되어서 날마다 새로워지는 은혜, 주 예수의 이름을 부르며 기도할 때 성령께서 우리에게 충만하게 부어주셔서 상속자가 되게 하시고 아버지와 아들 안에 있는 모든 것들을 받아 누리게 하시는 이 놀라운 은혜, 성령께서 임하시면 하늘이 그냥 우리 안에 임하는 거예요. 아버지와 아들이 우리 안에 임하는 거예요. 아버지와 아들과 우리가 온전히 하나가 되는 거예요. 삼위일체 하나님께서 영원 전부터 하나이셨고 영원 전부터 그렇게 온전히 연합하셨던 것처럼 우리가 삼위일체 하나님 안으로 들어가서 삼위일체 하나님과 온전히 연합되고 하나 되는 역사가 일어나게 되는 거예요. 이 놀라운 은혜를 오늘 하루도 누리며 살아가는 복된 성도들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시겠어요? 아버지 하나님,